네,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고 추궁 비슷한 하나님을 막 추궁하는 거예요. 추궁 비슷한 질문들을 쏟아내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고 이 답변을 통해서 하박국이 마침내 그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이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품었던 의문은 악인이 선인을 핍박하는 것이 옳은가? 정의가 굽고 공의가 해이해지는 작금의 그 시대적 모습이 과연 옳은가? 이런 불합리하고 악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가? 이런 것이 하박국이 품었던 의문이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핍박하는 그 일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박국은 바로 이런 주제로 하나님을 추궁 비슷한 그런 강한 의문을 품었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심으로 하박국이 진리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3장에서는 1장, 2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답변들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의 태도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박국을 변화시킨 그 진리는 무엇인가? 하박국이 어떤 진리를 깨달았길래 이렇게 단번에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더불어서 그 진리를 깨닫는 일이 왜 필요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하나만 좀 살펴보자면 2장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언급이 등장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뭘 믿는다는 걸까요? 믿음은 뭘 믿는다는 걸까? 그냥 단순히 포괄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건데,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 그러니까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응하게 되는, 이루어지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 때라는 개념이 뭘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박국 2장에서 말하는 이 때라는 개념이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갈대아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갈대아인들에게는 강력한 심판의 때가 되는 것이고, 그때가,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은혜와 회복의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때라는 개념이 가리키는 시점이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때가 궁극적으로 언제냐 하면 바로 아들을 보내시는 그 때라는 거죠. 하박국은 자신의 민족이 파경을 맞고 멸망을 당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 믿음으로 이 고난의 때를 견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깨닫는 진리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선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다음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을 보자면,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부흥. 이 부흥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부흥이라는 게 그 단어의 의미상으로 보면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다시 활성화되는 것, 소성케 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부흥케 하소서라고서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다시 회복시켜달라, 다시 활성화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무엇인가를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흥케 하소서라는 말 앞에 보면
주의 일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주의 일. 그러니까 하박국은 주의 일이 부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건데, 이 주의 일이 그럼 무엇인가? 주의 일. 1장 2장에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답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길게 하박국에게 답변을 주시는데요, 그 묵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하게 반드시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가 되면 반드시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이루실 것이다.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그 묵시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을 토하면서 부르짖었던 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멸망당하는 일이 부당하다라는 이유였단 말이죠. 악인에 의해서 의인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부당하고 형평성이 어긋나고 악한 일들 투성인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하박국이 부르짖었던 내용이었어요. 하박국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는 갑자기 주의 일이 부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이 주의 일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인데, 회복과 구원이 있으려면요, 그 전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의 일이 부응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하박국의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고난이라고 하는 악하고 부당해 보이는 그 일도 빨리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의미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박국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본인 얘기만 하시니까 하박국이 이제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겁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하박국이 너무 대드니까 너 그러다 혼난다 해서 겁을 먹어서 하박국이 포기한 건가요? 이 하박국서 전체 흐름의 포인트는요, 내 민족, 내 상황, 내 환경,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하박국의 마음이 주의 일을 향해서 그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는 것에 있어요. 그게 하박국서 전체 흐름의 포인트입니다. 하박국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흥의 초점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나의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던 내 마음이,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던 내 기도 제목이, 나의 취업, 나의 어려움, 나의 학업, 내 자녀, 내 노후라고 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사로잡혔던 내 관심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부르짖던 내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일이 해결될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서에서 그리고 있는 부흥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박국의 이런 심령의 완전한 변화가 언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됐을 때 이런 놀라운 신앙의 성숙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초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가치관이 새로워지면서 넉넉해질 것을 바라던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나의 고통을 통해서마저도 하나님의 일들이 부흥케 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이 완전히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세워줄 원동력인 것이고, 우리 삶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1907년 하면 딱 떠오르는 엄청난 사건이 있죠. 지난주 수요일에도 이 사건이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바로 평양대 부흥 사건입니다. 전 세계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평양에서 있었던 그 대부흥은 역대급으로 엄청난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저 굉장한 역사였죠. 우리가 소망하는 부흥이 바로 이런 거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영적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개혁되고 회복되는 것. 하박국이 언급하는 부흥하게 해달라라는 말과 이런 부흥의 쓰임새가 다소 다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박국은 주의 일이 부흥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도를 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짖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부흥은 그 부흥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둘이 연결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부흥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가치관의 변화가 내재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평양 대부흥 사건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었고 그곳에서 부흥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당시에 길선주라는 장로님께서 자신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2,0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듣던 다른 성도들도 하나둘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했죠. 그 집회에 참여했던 어떤 선교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악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 지붕이 열려 젖혀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강력한 회개 운동이 그곳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고, 사경의 9일째 되던 날 저녁 집회 때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무섭고 추악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할 만큼 그 회개의 수위가 굉장히 깊고 절박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성을 직면하게 되면 사람은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 절망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가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진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즉 정리하자면 우리가 부르짖는 부흥의 핵심도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꽂히게 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절감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변화의 역사가 그 순간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부흥케 해달라라는 말이나 우리가 소망하는 부흥이나 핵심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나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확실한 가치관의
회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이 거론한 부흥과 우리가 소망하는 부흥은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치관의 회복, 완전한 가치관의 회복을 왜 주시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부흥을 왜 경험하게 하시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평양 대부흥 사건이 1907년에 발생을 했죠. 엄청난 성령의 임재였고 조선 땅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조선이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요.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 교회들에 발생한 일이 큰 현상이 뭡니까? 엄청난 고난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박해와 고난이 언제 시작이 됐다고 했습니까? 1910년 평양 대부흥 사건이 발생한 후 3년 뒤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PPT 준비가 됐을까요? 네, 10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2절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복음을 경험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대요. 고난의 큰 싸움. 33절도 보여주십시오. 혹은 어떤 사람은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비방과 환난을 당함으로 조롱거리가 됐답니다. 34절입니다. 너희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겼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거죠. 한마디로 32절부터 34절까지 거론되는 이 모습들은 당시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받고 있는 핍박과 극심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너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3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묵시가 이루어질 것인데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했던 하박국의 그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묵시, 그 묵시를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읽은 38절에 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도 이 고난과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오직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만이 참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었고, 히브리서에서도 성도에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하고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 절망스럽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끝내 지켜내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주시는 이유고 부흥이 작동하는 원리인 거예요. 이 부흥의 원리가 대표적으로 적용되었던 사건이 바로 평양 대부흥 사건부터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조선의 시대적 모습이었던 것이고, 하박국에게 임한 진리의 깨달음과 바벨론 포로기로 이어지는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이고, 히브리서에서 언급한 성도의 극심한 고통과 이를 견뎌내기 위해 주어진 복음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었던 겁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대각성 이후 남북 전쟁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으로 발생한 여러 부흥 사건들 그 전후로 큰 신앙의 도전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향하게 되는 완벽한 가치관의 변화, 곧 부흥의 역사는 성도가 도저히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울 정도의 도전 앞에서 그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님의 안배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오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실하게 살았어도 반드시 그 신앙은 꺾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이 해이해지는 그 가운데서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시선이 그리스도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세력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어떤 이들에게는 가난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핍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부유함으로, 넉넉함으로 다가와서 그 마음이 너무 편안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이들을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도전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난하여 비참하고 핍박 가운데서 억울하고 고난 가운데서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이 오실 그날 내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나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사실이 반드시 보상받게 될 거야. 지금은 억울하지만 죽을 때까지 내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아실 거야. 주님께서 나의 진실함과 나의 거룩함을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부유하고 넉넉하여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 삶이 참 평안하다 싶지만 이 풍요로움과 넉넉한 물질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실 그 순간까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싶은 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야. 예수님을 향한 완벽한 집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확신하는 그 고백, 그것만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나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패인 것입니다.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방패를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방패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패가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거예요. 끊임없는 신앙적 도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려면 이 방패가 반드시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과 가치관과 우리의 관심사의 완전한 전환, 곧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깨닫고 그 시선과 관심사가 완전하게 메시아에게로 집중되었을 때 하박국이 마침내 외칠 수 있었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이고 갈대아인들은 지금도 점점 더 강성해지고 있어요. 저 악인들은. 그러면서 주변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핍박의 손길을 뻗고 있었고 당시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묵시대로 점점 더 확실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러지졌던 거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멈춰달라고 외쳤던 건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원망과 분노가 변화되어서 이 불합리한 고난과 멸망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흥을 주신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상황에서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밭에는 모든 것이 다 메말라서 도저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는 단 한 마리의 송아지도 발견할 수 없는 이 너무 비참한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고생했다고, 내가 언제 올지 몰라서 막연히 견뎌야만 했던 그 길고 긴 고난의 순간을 네가 믿음과 소망으로 잘 견뎌냈다고 나를 안아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고난스럽고 오늘도 여전히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뻐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 임한 사람들에게, 부흥이 임한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시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실지 제가 다 알 수 없고 또 다 공감할 수도 없고 감히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도 없겠지만 이것만 확실할 겁니다. 우리 심령에 부흥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완전히 집중하게 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길동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도전들 앞에서 능히 승리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